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동네 앞에 문방구에 있는 이상한 물건을 하나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요즘 당구대의 한 절반쯤 되는 미니 당구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문방구 주인 아저씨가 기본기를 간단하게 가르쳐 주면서 초벌하고 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말뚝박기 이런 놀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흥분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당구공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시내를 조금 더 줬어야 되는데. 이야, 맞아. 식기시내래가 좀 약했네. 담화가 안 끌려오네. 오다가 말았네.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떴어요. 근데 여전히 천장에 당구공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불에 누워서 밤새 당구 치느라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았는데 칠판에서 당구공이 굴러다니더라고요. 교과서를 폈는데 교과서 안에도 당구공이 굴러다니더라고요. 어제 처음 보았는데, 난생 처음 보았는데 제 머릿속에는 온통 당구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수업을 마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어제는 공짜였는데 오늘부터는 돈을 내야 된다 그래요. 빵 안 사 먹고 과자 안 사 먹고 용돈 털어서 열심히 당구를 쳤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어머니 지갑에서 차용증 안 쓰고 대출 받아가지고 또 당구장에 당구 치러 갔어요.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들켜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야 겨우 당구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벌써 50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나도 잊혀지질 않아요. 인간은 모든 사물을 자기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나에게 만족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잣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순간 행동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멈출 수 없는 인간의 탐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겁도 없이 어머니 지갑에서 담보도 없이 차용증도 없이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대출 받아다가 당구장에 달려가는 그 탐욕, 그 욕심이 멈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남유다 군사들이 암몬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전쟁의 선봉에 서 있어야 될 다윗은 왕궁에서 늦게까지 잠을 잤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저 멀리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다윗은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누굴까? 저 여자는 결혼을 했을까? 저 결혼을 했다면 남편이 누굴까?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신하를 시켜서 조사해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목욕하고 있던 여자는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어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충성하는 부하였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탐욕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 죽여버렸어요. 육신의 안목은 탐욕으로 이어지고 그 탐욕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멈추지 못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 신전 앞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멋지게 신앙 고백할 때 가룟 유다도 저도요 멋지게 동의하며 같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외치면 황제 모독죄로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을 때 나의 왕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은 30으로 향할 때 그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안목은 멈출 수 없는 탐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을 본 게 아니라 여러 여자들 중에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한 여자를 딱 본 거예요. 삼손은 단 지파 사람이고요. 지금 이 딥나라고 하는 장소는 원래 단 지파의 땅이었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삼손이 한 여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지금 떼를 쓰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가 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느끼다, 이해하다, 배우다, 즐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여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 대해서 뭔가를 느낀 거예요. 생각한 거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해한 거예요.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결론이 내려졌죠. 판단이 끝났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맞아, 이 여자야. 내가 지금까지 찾고 기다렸던 여자가 이 여자야. 이 여자는 내 영원한 반려자로서 손색이 없어. 난 이 여자랑 결혼해야만 돼. 라고 지금 부모님 앞에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삼손의 마음에 멈출 수 없는 탐욕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았어요. 그러면 삼손의 부모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삼손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느냐? 이 나라에 이 백성 중에 여자가 없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펄떡 뜁니다. 오늘 3절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어찌하여 내 형제 중에 딸들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삼손의 부모의 이야기였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본 것은 뭘 본 거냐면 율법을 본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의 잣들을 딱 들이댄 거예요. 안 돼. 율법에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잖아. 안 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삼손은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 결혼을 승낙해 달라는 거예요. 삼손의 탐욕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오직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들이대는 율법은 삼손의 탐욕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안목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하여 그것을 쟁취하고 이뤄내야만 한다고 하는 탐욕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신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선택한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삼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사로 세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불을 향하여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삼손은 자신이 나실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삼손은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만들도록 들었어요. 삼손의 부모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임신하여 아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라.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태중에 아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부모들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권유와 부모님이 들이대는 율법의 그 잣대도 삼손의 탐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항변을 해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삼손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지금 탐욕이 가득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틈을 봐서 저 블레셋을 치려고 계획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 결혼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자기 탐욕을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목적 달성도 그를 위한 수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탐욕에 빠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과를 위해 가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삼손이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틈을 봐 그를 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삼손의 탐욕을 선용하셔서 원래 계획대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한 여자를 보았고 삼손의 부모님은 율법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빠진 삼손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할까요?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0에 2절을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전통과 유전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통과 유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통과 유전에 따라 의인과 죄인을 결정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과 유전, 그들이 세워놓은 규례와 규칙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서운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소돔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모르죠? 나도 동성애하고 너도 동성애하고 저 다 동성애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그게 무슨 죄라고 알겠어요? 동성애가 죄가 될 수 없어요, 소돔성 안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나도 세리를 보고 창녀를 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데 저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다 그러는데 자신들이 죄인됨을 알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생각이 죄라고 생각할까요? 다윗 보십시오. 자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그 30용사 중에 하나인 우리아를 처참하게 죽이면서까지 자기 탐욕을 채워야만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만왕에 오신 예수님을 꼴랑 은 30에 팔아서라도 탐욕을 채워야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 모든 행동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과 짐승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금은동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금 50세켈, 은 200세켈, 외투 한 벌을 딱 보는 순간 탐욕에 빠지고 말았어요. 은 50세켈은 570g입니다. 570g. 돈수로 따지면 170돈이에요. 요즘 시세로 하면 약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까지 그는 한 덩어리 보고 탐욕에 빠져서 일가친척 몰살당하는 무서운 저주 가운데 떨어지고 만 거예요. 삼손 보세요. 자기 욕심대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결국은 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이 몰고 오는 탐욕은 자기 스스로 멈출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죄가 반복되어지다가 무서운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신의 안목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탐욕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탐욕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까지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된 나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때에는 그 탐욕이 멈춰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씻어 주려야만, 그 죄를 씻어 주셔야만 그 탐욕은 멈출 수 있어요. 예수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그 어떤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돈의 탐욕에 빠지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야만 멈춥니다.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해탈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자랑하는 성철 스님은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그 탐욕을 멈추기 위해서 평생을 살면서 누워 자는 날보다 앉아 자는 날이 더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인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뭐라고 외치고 죽었습니까?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외치고 죽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평생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예수님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내 탐욕을 나는 깨트릴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안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릴 때 육신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그게? 여적 살아보셨잖아요. 저는 안 되더라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내 안에 탐욕이 멈추는 역사가 그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무조건 내가 생각하게 돼 있고 내가 정해놓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다 탐욕이에요. 스스로 멈출 수 없는 탐욕. 오죽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 탁월했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통치권을 다 위임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한 게 있어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겠어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위임받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가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은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딱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라져 버리고 저걸 따먹고 저걸 따먹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 저걸 따먹으면 내가 진짜 창조주가 되는 거야? 저걸 따먹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오케이, 해보자. 끊임없는 탐욕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둑질한 거 회개하면 천국 보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너희들 탐욕 가운데 살아갔던 그 시선을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바꾸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멈춰 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종이고 나는 하나님한테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나는 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 탐욕이 멈추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내 삶의 전부였던 물질이 있으면 조금 편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해지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생명과 같은 자존심이 내 영과 육을 죽이는 무서운 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낙신, 육체의 쾌락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죽여야 될 원수는 여전히 원수예요. 여전히 내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물질.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똥이라고 버렸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그것이 나에겐 가장 최고의 보화예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안목을 버리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내 삶을 바라보세요. 육신의 안목을 버리고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에 시작됩니다.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코인 투기,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술 중독, 돈 중독, 나열할 수도 없는 수많은 나를 억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복이 임하게 돼요. 막혔던 물질의 통로가 열리는 복이 임하고 깨어진 관계가 새로워지는 복이 임하고 죽이고 싶은 원수가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복이 임하고요. 나를 죽여서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이 임하게 돼요. 탐욕에서 벗어나 나누며 섬기는 삶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여전히 내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돈은 여전히 내 최고의 인생의 목표라니까요.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면 건강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그 돈을 많이 쌓기 위해서 내 방법을 동원하고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 동원해요. 그 탐욕의 구렁이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요. 절대 헤어나올 수 없어요. 언제까지 간다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 유황과 그 불이 쏟아져 다 타고 있는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빨리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가라. 뒤돌아보는 게 뭡니까?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세상 것들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너 죽는다 그러는데 결국은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어요. 돌아봐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소돔기둥이 소돔기둥이 죄도 괜찮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고개를 돌려서 그 유황불에 불타는 그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왜? 그 동성애가 너무 그리워. 거기에서 내가 누렸던 세상의 쾌락과 그 낚시 너무 그리운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결국은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유전과 장로의 유전으로 너희들의 문화로 너희들이 세운 규례와 규칙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시각을 버리고 이제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은 그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들의 육신의 안목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완악한 심령을 깨트리고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육신의 안목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면 그 길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입니다. 소금 기둥이 돼 보셔야 그때 깨달을 거예요. 주님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건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육신의 안목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준 예수, 그 예수의 안목으로 바라봐라.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너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의 안목을 예수님의 안목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